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하여서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활동과 가르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적 전문가를 데려와 바울을 로마 당국 앞에서 기소하고 바울의 모든 전도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박해와 도전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을 위험하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진실하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율법과 또한 성전을 존중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그는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기한 모든 고발 내용이 사실 무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거나 또한 성전을 더럽히거나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또한 신앙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거짓 증거와 유대인들의 고소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이지만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왔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적 신념과 또한 삶의 기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이런 주장을 다 들은 후에 바울을 즉시 판결하기보다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재판을 연기하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비교적 여유 있는 구금 상태에 두고 친구나 지인들이 그를 만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이때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껴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벨릭스는 그것을 미루며 자신의 현재의 안위를 우선시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26절에 보게 되면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재판을 미루면서 뇌물을 기대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벨릭스는 자기 이익을 위해 공의를 무시하며 바울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뒤에는 물질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벨리스는 바울의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2년 동안 구류해 둡니다. 이것은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것이죠. 그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를 이어서 새 총독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및 로마 제국과의 갈등 속에서 겪는 도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변호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유대인의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며 또한 로마 제국의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건강한 성도로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권력자 앞에서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편한 진리일지 모르는 복음을 말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존중하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거나 또한 여러분의 믿는 바를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구류됩니다. 바울은 어쩌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억울하거나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때가 아닌,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복음의 귀한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4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일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우리의 때와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